오늘 주제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사랑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은 왜 오리가 아래서 깨어나잖아요. 근데 오리 엄마 오리를 따라다녀야 되는데 오리가 어떻게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지나가던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엄마인 줄 알고 막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낳으시고 그 낳으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를 조금 더 우리 삶 가운데 좀 더 구체화시켜 본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낳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기르시고 계신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벗어나지는 않는가 하고 물어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사랑의 사도였던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 요한일서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1절에서도 보면은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또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낳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더불어서 하나님이 또 믿음으로 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게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에게 손녀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손녀딸이 어린이집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한 4살밖에 안 된 손녀딸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게 그림을 봤는데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막 네모도 있고 세모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하고 막 색칠이 되는데 이게 또 삐죽삐죽 나가잖아요.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는데 할머니에게 그 그림을 할머니 주고 싶다고 주는 거예요. 4살짜리 아이가. 할머니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선물 받아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좋으시죠?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그래가지고 이 그림을 고이 간직하셔요. 그러다가 한 30년 좀 못 지나가지고 이 아이가 결혼을 해가지고 손녀딸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신혼여행을 갔다가 집에 인사를 하러 왔어요.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보여줄 게 있다고. 놓으면 주려고 했다고. 그러면서 뭘 꺼냈을까요? 그 그림을 꺼낸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자기가 그린 건데 무려 30년 전쯤 그린 거잖아요. 한 20몇 년 전쯤에 그린 거잖아요. 자기가 보기에 너무 하찮아요. 너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그거를 20몇 년을 간직하신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보고 또 보고 우리 손녀딸이 날 위해 그려줬다고 하고 지금 할머니는 그 그림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그림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단 하나, 자기가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손녀가 그려줬다고 하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한 가지 이유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거나 그 사람이 잘생겼거나 그 사람이 돈이 많거나 그 사람이 권력이 있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시기에 나도 그를 사랑하겠다고 결정함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을 보면은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믿음에 대해서 막 간증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기분이 좋은지 아세요?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참 잘됐다 이거예요.
마치 외국에 나가서 뭐 길거리를 헤매다가 한국 사람을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렇죠? 그런 느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우리에게 마음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2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아멘. 자, 사랑에 대해서 믿음으로 낳은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서 이야기한 사도 요한은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 뭐가 있죠?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 중고등부도 십계명이었어요, 주제가. 그래서 주제가 겹쳤는데 어쨌든 십계명이 두 돌판에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십계명이 개수가 몇 개예요? 이거 대답 안 하시면 안 되는데. 자, 다시. 십계명이 몇 개죠? 10개예요. 그러면 두 돌판에 나눠 쓰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눠 쓰는 게 좋죠? 5개씩 해요. 그런데 그 십계명 돌판을 그린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4개, 6개 그려놨어요. 왜 그럴까요? 4개는 하나님 사랑이고 6개는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큰 계명이 2개 있는데 그 계명은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다.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계명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이 대상이 달라서 2가지 계명이지만 이걸 합치면 뭐가 돼요? 사랑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의 기본 중심 교리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특기는 사랑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수영 선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수영 제일 잘하는 유명한 선수 누가 있죠? 네, 박태환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신문에 박태환이 물에 빠져 죽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수영 잘하는 사람이 그냥 나오면 되는데. 그런데 이런 웃지 못할 기사가 천국 일보에는 자꾸 올라가는지도 몰라요. 어떤 교회 교인이 사랑하지 못했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사랑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내가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가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중요한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완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노력하고 있다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면 그 사랑은 주님 안에서 인정받아 마땅한 것이겠죠.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사랑이 많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무언가를 나열할 때 중요한 순서대로, 그리고 가장 필요한 순서대로 나열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나열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건 뭘까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맨 마지막 절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중요합니다. 이 사랑의 판단 기준을 평가할 때에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만 놓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봉사를 하는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어떤 직분을 맡았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정도 하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어딜 찾아보아도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든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계명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논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느냐 노력하지 않느냐만 주님 앞에 평가를 받을 뿐이지,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하냐
받을만 하지 못하냐는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의 네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네 가지 얼굴. 첫 번째 따라해 볼게요. 첫 번째 필리아입니다. 이거는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친구 간의 사랑. 두 번째 스트로게 사랑입니다. 이거는 부모와 형제, 혈연 간에 맺어져 있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세 번째 에로스입니다. 이거는 뭔지 아시겠죠?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네 번째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의미해요. 이 사랑의 네 가지 얼굴이 있어서 이 사랑의 네 가지 얼굴은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의 모양에 상관없이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상대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스트로게의 사랑, 혈연 간의 사랑을 보면 무한히 용서하고 무한히 받아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자녀가 실수했다고 해서 물론 혼은 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물론 호적에서 파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연을 끊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완전히 나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큰 계명의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모임에서 한 사람이 좀 돌출 행동을 하고 별로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뭘 당하기 쉬워요? 왕따 당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 모임은 어떻게 해요? 점점 그 사람이 밀려나요. 그래서 자기도 밀려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임에 나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넌 안 나왔으면 쓰겄다 생각하거든요. 마음이 전달돼 가지고 없어져요. 그러면 그 상황을 우리 몸에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막 피아노를 치는데 여기 이제 윤정이가 있는데 윤정이가 막 피아노를 치는데 두 번째 손가락에 자꾸 실수를 하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겠죠? 이 두 번째 손가락이랑 일단 얘기를 안 해요. 그러죠? 그리고 요 나머지 네 손가락 보고 얘랑 놀지 말라고 해. 그런 다음에 얘를 차츰차츰 밀어내. 그러면서 나중에 얘를 뚝 따서 밖에 버리죠? 그럴 수 있나요? 없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이 이웃이 나기 때문에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를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친구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부모와 형제 간의 사랑을 다 포괄하고 있는 아가페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로마서 8장 30절 이하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서도 나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 세례 교육을 하다 보면요, 세례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세례 교육을 하다 보면 주기도문도 가르쳐야 되고요, 사도신경도 가르쳐야 되고 십계명도 가르쳐 드려야 돼요. 십계명을 막 쭉 얘기하고 설명을 막 붙여서 막 설명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반응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아휴, 힘들어서 교회 못 다니겠다. 이거 어떻게 다 지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꼭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이것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가 그걸 지키려고 하면 잘 안 되는데 내가 어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반복하다가 내 마음 가운데 어느 날 믿음이 들어와서 살다 보면 이상하게 이게 지켜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이 계명들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또 형제를 사랑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유형은 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바로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항상 대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 땅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 땅을 살아간다면 대치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잘 화합하다가 100년 해로하시다가 가셨나요? 아니면 3년 만에 내몰려가지고 죽임당하셨나요? 3년 만에 죽임당한 거예요. 근데 왜 죽였을까요? 예수님 왜 죽였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뭐 신성 모독을 해서 그럴까요? 율법을 어겨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냥 기득권자들이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대의명분을 찾아가서 갖다 붙여가지고 너는 신성 모독했으니까 넌 죽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끝까지 변론하실 때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 때 외면당하고 멸시받고 천대받을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왜 그 길로 가냐고 사람들이 물어볼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왜 거기서 참고만 있냐고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에게 사랑을 증거함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요 우리에게 맡겨진 분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다가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날 이만큼 사랑하셨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압니다.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 거제도로 선교 여행을 갔어요. 단기 선교를 갔어요. 한 일주일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조그만 기장교회 갔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막 성경학교 막 하고 그 지역에 있는 5개 교회를 묶어가지고 100명 애들 친구를 만들어가지고 막 성경학교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수요일 날이 됐을 때는 이제 지역 어르신들에게 미리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막 가가호호 방문해가지고 초청해가지고 수요일 날 경로잔치를 열었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막 열심히 이제 저도 그 중에 일원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당시 리더가 아니었어요. 일원이었는데 제 역할은 뭐였냐면 삼계탕을 식당에서부터 본당으로 빠르게 날라서 어르신들이 드시게 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냥 뛰어다니면 되는 역할. 그런데 그 뛰어다니는 중에 아직도 지금 기억에 생생히 남는 딱 한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막 들어 날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할아버님이 거기 그 본당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 살짝 걸쳐 앉으셨는데 저를 힐끔 계속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다가 갑자기 저를 딱 불러요. 내려가는데 이제 삼계탕이 없을 때 딱 부르더니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걸 위해서 내가 참고 인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구나. 이게 복음을 증거하기 가장 좋은 순간이 지금 나에게 찾아왔구나를 그 순간 딱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할아버님께 당당하고 큰 소리로 빨리 가야 되니까 얘기했어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삼계탕을 20그릇 더 날랐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 질문을 받는데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 순간이 계속 되뇌어졌어요. 갔다 와서도. 내가 선교를 하는 것이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이 순간을 위함이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너가 나인 줄로 알고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계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물어봐요.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시는 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세상을 바꿔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신 우리 제일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여신도들이 다 모여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헌신 예배에서 우리들이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여신도들에게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여신도들이 가는 곳마다 가정도 변화되게 하시고, 일터도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도 변화되게 하시고, 기간도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여인들의 헌신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이 손길도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드린 예물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더 드리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드림의 기쁨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